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멈추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발에 묻은 티끌과 때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원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예수님의 손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와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정결하게 하니 온전한 생명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가운데 하나가 같이 되는 가운데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말씀하는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려볼까요? 오늘은 같이 찬송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옛날 용맹스럽던 난 이해의 경험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네, 고마워요. 4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5월도 되지 않았는데 왜 어버이 주일 예배이지? 자, 여러분 한번 숫자를 세볼까요? 내일부터 4월 28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자, 며칠을? 10일 후에 무슨 날? 어버이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열흘간의 어버이날 미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보 받으셨어요? 주보 받으시면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가족사랑 미션 진행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편지 쓰기, 밥 차려드리기. 아니 왜 표정이 왜 그래? 막 이런 표정이 나오는데 안 됩니다. 부모님께 포옹하기, 뽀뽀하기, 부모님 혈액형, 나이, 생일 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네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살짝 어그러진 서로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의 찬양이 전부 다 어버이에 관계되어 있는 찬양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이웃 축복송을 부를 건데 다음 주 두빛날의 예배 때 우리 부모님을 향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섬김이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자, 이제 어버이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뿌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역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가족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우리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으로 화목할 수 있게 우리 가족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주님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온전히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방금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고백한 이 모든 찬양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한 이 모든 고백들을, 저희가 한 이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시험 기간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주님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공부하는 온전한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공부를 할 때에도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조현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삶의 예배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이라 거의 반 기절 상태시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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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기간 화이팅!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원래는 5월 첫 주가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두빛날의 주일이고, 둘째 주가 이제 8일하고 15일이 있어서 어버이 주일하고 스승의 주일하고 이렇게 맨날
겹쳐요. 겹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다가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열흘 동안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묵상할 건데 이 내용 고민하시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에 주셨죠. 그걸 이제 다시 반복하시는 건데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다가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맥락을 보시면 지금 이제 너 부부와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상호 복종하면서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호 복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2절 바로 앞에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 사이를 얘기하시고 이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 큰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두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절에는 부모님들께도 주시는 명령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다 자녀들이니까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지금 우리로 치자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S대를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사업이 성공하고 이런 느낌의 가장 큰 복을 어디다 주신 거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런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10계명이죠.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보지 않을래? 뭐 할 수 없으면 말고 이런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존경해 너의 부모를 사랑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의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명령하셨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천사 같으시고 다 성자 같으시면 우리가 뭐 그냥 있어도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겠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혹시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 우리 부모님 나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사실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 누구보다 부모님의 허물들을 잘 알잖아요. 이중적인 모습들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집 안에서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밖에서는 잘하시는데, 교회에서는 막 잘하시는데, 집에서 나한테는 왜 그러지? 이런 모습들이 부모님들의 거짓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모습들이 다른 거 아시죠?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 중에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어떤 잘못을 한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설교를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의 모습을 이게 다 알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인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어서. 뭐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혹시 내가 집에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해 줬어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겠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이 유한한 인간들이 그렇게 유한한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존경해, 너의 부모를 사랑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걸 정말 못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우리 부모님이 존경하거나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더라도요, 공경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에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세요. 내가 그분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별로 안 좋은 분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그분을 공경할 수는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경이라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해,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할 때 카보드라고 해서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내 부모를 공경해, 이런 말이 뭐냐면 이 카베드의 원래 의미가 무게를 얹다, 이런 의미예요. 무게를 얹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이 말이 너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무게를 얹어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냥 저울들을 쓰지만 옛날에는 어떤 저울을 썼죠? 양팔 저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재려는 쌀을 사야 돼요, 고기를 사야 돼요. 한쪽에다 놓고 이게 얼마인지 무게를 재기 위해서 추를 얹어요. 그게 카베드예요. 이걸 내가 셈할 걸 놓고 이 무게가 얼마인지를 셈해 보는 게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명령하신 건, 오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모든 명령에 순종해 이런 의미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의 무게, 부모로서의 그 무게를 여러분이 셈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무슨 말은 듣고 무슨 말은 듣지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 삶의
무게를 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가 어떤 걸까?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기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버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지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10달, 9달 동안 우리를 낳기 위해서 뱃속에 넣고 그 10달 동안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거. 아파도 약도 못 먹고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무게, 그 우리를 품으셨던 그 무게, 그리고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의 무게들. 우리 부모님이 그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인격이 좋든 많든 상관없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삶의 무게가 어떤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반대로 내가 좀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나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해. 그 마음의 무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지었던 그 마음의 무게가 어떤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요, 그분들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무거운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옛말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부모님 속을 안 썩이면 너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속 썩는지 알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부모로서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흘 동안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 부모로서의 그 무게를 곰곰이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더라도,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이게 좀 다른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명령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우리 부모님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다. 그분의 부모로서의 그 삶의 무게를 셈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상관없이 공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나, 이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3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누리게 하시고, 그 아빠의 엄격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함,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어떤 경우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지. 부모님이 뭘 시켰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무시하기도 하고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달라. 그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내가 부모님은 거역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거역해, 여러분, 실수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거는 그분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고 정말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걸 믿고 주님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보다 크신,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분들이 어때 보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랑 상관없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는 여러분 정도 되면, 지금쯤이면 아마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시기가 됐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이렇게 잘난 것 같고, 내가 혼자 이렇게 건강한 것 같이 느낄 때가 됐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요즘은 이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세져가지고 막 뭐 왜 날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세상에서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죄로 망가져 있잖아요. 생명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해요. 아시죠? 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받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부모님은 뭐 키가 작아서 내가 어떻고,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정말 딱 2명을 택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롭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뭐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는 이렇게 있고 아빠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엄마와 아빠,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형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이 검거나 노랗거나, 뭐 눈이 크거나 작거나, 뭐 머리가 곱슬이거나 직모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형질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1000개의 형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1000개의 형질이 모여서 내가 됐다면, 우리는 나는 아빠한테서 373개의 형질을 받았어요. 엄마한테는 627개를 받아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려지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동생은요, 우리 엄마한테 725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지금 제가 맞게 말하고 있나요? 아빠한테 275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닮았지만 나랑 정반대인 동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뚜닥뚜닥 싸우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신비라는 걸 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그 두 분이 아니면 여러분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딱 정확하게 둘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신비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 두 분이 아니면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죠. 양육. 아까 우리가 이제 공경하다라는 게 그 무게를 달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든 적든, 우리 부모님의 인격이 좋든 싫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주셨든 안 해주셨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대가들,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1층에 가면 플레로마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애기들도 있고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너무 잘 봐줘서 너무 이뻐요. 너무 막 좋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쁜 아기들을 한두 시간 보는 건 좋죠. 너무 귀엽죠. 이 양육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걸 사람을 양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싫다고 결혼도 안 해, 자녀도 안 낳아. 그러니까 출산율이 막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잖아, 결혼하지 마. 힘들잖아, 자녀 낳지 마. 이거 세상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거 다 세상이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에덴 배웠잖아요. 에덴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에덴. 기쁨이었잖아요. 기쁨.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기쁨이었어요? 정말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낸 후에 그 감동적인 기쁨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니까 하지 마, 싫으면 하지 마. 이거 세상의 전략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하시고요, 자녀도 낳으셔야 돼요. 혹시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나아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이것들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 이게 정말 어려운 에덴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누군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감동적인 기쁨, 에덴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양육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미혼일 때 나 혼자는 이렇게 돈을 이만큼 벌면 내가 100을 번다고 하면 이거 100을 다 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을 벌면 나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1, 20도 못 써요. 1, 20도. 8, 90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신 거라고요.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G.O.D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G.O.D. 옛날에 있던 그룹인데 그분들이 데뷔했던 노래가 어머님께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정말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겠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풍요로워졌다고 그게 달라졌나요? 아니요. 제가 이음교구도 맡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떠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주는 사랑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사랑의 대가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혼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무게, 그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실 수 있는, 깨달으실 수 있는, 그 무게를 달아보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눈짓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부모님 존경하세요?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알잖아요. 정말로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실 수 있다면, 존경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내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셔서, 혹은 내가 부모님께 상처가 있어서, 혹은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부모님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부모님 존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싶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귀한 은혜와 더 큰 은혜를 그런 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그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인내하였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무게를, 그 삶의 무게를 셈해볼 수 있는, 달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 부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특별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할 수 없지만, 존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더 화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주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며 침 뱉고 뺨을 때렸을 때에도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우리 다니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응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 눈을 감고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대를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 우리 다시 한번 그대를 만난 고백할까요?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주님의 축복 정말 축복입니다.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수여하신 그 생명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헌신과 사랑을 감당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혹시 이곳 가운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아픔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고 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삶의 무게를 달아보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다니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친구들 위해, 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로 나온 총무 종희 쌤입니다. 네. BGM이 너무 아름답네요. 잘못 골랐다. 네, 아무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 미션 있는데요. 4월 28일부터 왜 웃어요? 내가 골랐어요. 그 가족사랑 미션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있는데요. 네, 잘 보시고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포옹이 좀 쉽지 않을까요? 네, 포옹이 쉬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일정 안내 있습니다. 자녀축복기도회가 있는데 5월 2일날 금요일날 있고요.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의 주일 정교회 연합예배인데 이게 조금 중요한 광고예요. 그래서 조금 잘 들어주세요. 5월 4일 다음 주 주일인데 이제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전부 다는 10시 20분에 그 지하에 소예배실 기억나나요? 우리 밥 먹으러 왔을 때 더 들어가면 소예배실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 집합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10시 20분까지 꼭 와주시고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회색이에요. 회색 옷 다 있죠? 돈이 없어요? 요거 회색 떼줄게요. 요거 입고 와요. 요거 두르고 와요. 아무튼 다른 색깔만 입고 오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릴 거니까 회색 입고 오세요. 알겠죠? 꼭 입고 오시고 다 끝나면은 이제 4시에 그때 비 왔을 때 못했던 축구가 진행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6시에는 명륜주상 가서 고기 먹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조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은 풋살 하는 친구들 한 번 더 조사해 주시고 더 할 친구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렘 선생님 전화번호인데 쉽지 않아요. 얻기 쉽지 않은데 벌써 이렇게 노출됐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네, 문자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리고 3월 PRS 공동체 성경 기표 오늘까지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들은 체크 다 해가지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민규 부장님이 좀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셔서 오늘 김예래 전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저쪽에 뒤쪽에 있는데 우리 부장님 몇 반이죠? 중등 몇 반이죠? 2반? 중등 2반은 예래 전사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분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암송하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부모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